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라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마귀로부터 마귀의 참소의 능력이 그 권세가 사라진다라는 것인데, 정말 우리는 본질상 육신으로 죄인인데 이 정죄를 받지 않는 것만큼 또 정죄감이 들지 않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에서만 정죄가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죠.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정말 실시간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의 법이죠. 율법을 말하는데, 기록된 조문, 돌에 새긴 그 법, 지식적으로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지식적으로 붙잡고 있는 그 법, 이 기준을 따라, 이 잣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그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또 전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정죄함이 없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이 복음서는, 서신서에는 항상 전제가 있습니다. 모든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성령은 항상 전제를 가지고 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다녀요. 참 슬픈 현실은 뭐냐면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쓰고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잘 못 받았다라는 겁니다. 또 가르치는 설교를 잘 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잘 가르치는 목사님도 있으십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걸 좀 잘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저도 목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것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깨달은 것은 사실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이 되지가 않다라는 거죠. 신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고요. 정말 이 부분들이 아쉬운 많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난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런 말들이 너무나 많은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도 뭐 이것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라는 것이 단어가 짧고 표현력이 약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제 비유로 좀 설명을 한다면요, 로마서 전체 문맥을 따라서 좀 부족하나마 비유로 설명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땅에 있죠. 이 하늘과 땅이라는 이 간격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이제 이걸 좀 더 축소시켜서 100층, 200층짜리, 그러니까 10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고층 빌딩. 층수가 100층이 넘어요. 엄청나게 까마득한 고층 빌딩이 있어요. 요즘 보면 이제 초고층 빌딩 꼭대기에는 스카이 라운지를 해가지고 아주 전망이 최고로 좋으니까 거기에는 고급 레스토랑이나 커피숍 같은 것을 많이 이렇게 입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승강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고층 빌딩인데 100층이 넘는, 승강기가 없는 계단만 있는 초고층 빌딩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계단은 내가 내 다리로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100층짜리 스카이 라운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5분 만에, 뭐 1시간, 2시간도 아니라 5분 만에 1층에서 100층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과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5분 만에 올라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초를 탁 채가지고, 먼저 예화를 드는 겁니다, 비유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했다.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는 불가능해요. 한 10층, 20층만 올라가는 것도 5분 만에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 상태, 마치 뭐와 같습니까? 지금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땅에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늘과 땅의 간극을 인간의 힘으로 올라가야 된다, 내 의지로. 이것이 뭐냐면은 그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 이 생명의 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내가 한번 행해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나는 더 불가능하구나, 내 체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더 절감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뿐이지,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죄인된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1층부터 100층까지 직통으로 연결되는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 1층에서 100층으로 5분 만에 올라갈 수 있는 초고속 엘리베이터 이 자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엘리베이터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 100층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서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나도 모르게 스카이 라운지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겁니다. 그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율법의 정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이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들어가지 않느냐? 나 자신의 마음이 스카이 라운지 100층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목적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사람과 여호와 하나님을 양자의 관계, 자녀 관계로 묶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좀 더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 비유를 썼냐면 초고층 엘리베이터가 있는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존재하는 목적 자체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서 다른 일을 하라고 뭐 화장실이나 뭐 식당이나 아니면 뭐 흡연실이나 카페가 아니죠. 엘리베이터는 그냥 엘리베이터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오직 목적지에 나를 어떤 나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정말 그 자체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소유로 또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늘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늘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고 싶고 이 땅에서 내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내가 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성취하고 싶고 이 땅에 대한 비전이 있고 뭔가 또 자녀를 보면 욕심이 생기고 직장에 가면은 뭔가를 또 인정받고 싶고 이런 이 세상에 대한 내 육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세상의 영역에 내 마음이 추구하는 것이 있고 구하는 것이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예수님, 주님, 예수님 안에 내가 머무르길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 자체가. 이게 어떤 내용이냐. 지금 목적지는 100층 꼭대기에 있는 스카이 라운지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거기에 도달하고자 하는 사람만이 뭘 탑니까? 예,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겠죠. 승강기를 타게 됩니다. 그게 도달하기를 원하는 사람만. 그래서 몸의 일부는 1층에 있고 팔다리는 오른쪽 팔다리는 1층에 있고 왼쪽 팔다리는 스카이 라운지에 있고 이렇게 있는 사람은 엘리베이터 탈 수가 없는 거죠. 온전히 나의 몸 전체가 거기에 완전히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승강기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승강기 안에 머무른다. 뭐죠? 마음이 나의 전부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기를 원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왜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교회를 다녀도 왜 그리스도 안에 있지를 못하는가? 그건 은혜로 있는 거죠. 내가 노력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의 그 목적지 자체가 내가 구하고 추구하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서 그렇다는 거죠. 하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한다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오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내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내가 내 육신으로, 내 몸으로,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피부로, 내 후각으로 느끼고 보고 듣는 모든 것을 통해 들어오는 육신의 오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붙잡고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특별히 육적으로 성적인 생각이라든지 음욕이라든지 아니면 정욕, 탐식 이런 것만 육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냥 내 몸으로 그냥 내가 지금 고급 승용차를 봤어요. 그러면 고급 승용차에 마음이 탁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으로 보는 것에 저 차 타고 싶다. 나도 저런 차를 가지고 싶다. 그러면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가 1등 했으면 좋겠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확 들어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 마음을 줘버리고 마음은요, 우리 마음은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영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10년 뒤에도 갈 수가 있고 앞으로 미래 10년 이후로도 갈 수 있고 몸은 한국에 있지만 마음은 미국에도 갈 수 있고 몸은 부산에 있지만 내 마음은 서울에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은 다른 사람 마음속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느냐, 내 육신을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에 마음이 가 있는 상태, 미래든 과거든 상대방이든 이 상태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라는,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영의 생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왜? 생명과 평안은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는 성결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생각이 없으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죠? 육신에 있는 자, 그 마음과 생각이 몸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에 항상 집착되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승강기를 탈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찾지도 않고 나를 구하지도 않고 나를 사모하지도 않고 딴 남자를 계속 보고 구하고 찾고 있는 여자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8장 2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성령 자체를 말하는 거죠, 사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상태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기에 반론을 제기할 신학자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그 예수님 안에만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왜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고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 스스로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는 말만 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야.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은 항상 일관성이 있고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 나를 따라오고자 하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주님의 모든 말씀의 일관성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는 간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의미는 뭐냐?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이 길을 주님이 만드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의 몸이 찢겨져 나가요. 성전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찢으신 그 몸을 통하여서 몸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이 의미 자체는 제가 부족하나마 비유를 든 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 100층짜리 초고층 스카이 라운지에 이제는 아무 힘을 들이지 않고 거기 타기만 하면 돼요. 그 승강기에 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를 하죠. 구원열차, 천국으로 가는 구원열차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요.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지 못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항상 육신의 생각, 땅의 것을 구하는 이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결단코 그리스도 안에 있지를 못해요. 세상의 비전을 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종교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있다. 이 말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자 이제 다 같은 말이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간다. 그 안에서 영의 생각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영의 생각 자체가 없어요. 이 전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진실된 신앙생활이 무언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단지 교회를 다니고 한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마귀의 중재를 받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 해서 은사를 받았다 해서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복음을 깨달았다고 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실제적으로 지금 나의 마음과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향하고 있는 정말 나의 전부가 향하기 위하여서 승강기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승강기 안에 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라는 것은 승강기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 우리가 엘리베이터 문을 땅 띵동하고 누르잖아요. 누르면 기다리다 보면 나중에 문이 확 열립니다. 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한 두세 명이 타요. 그런 경우 많죠. 타는데 문이 이제 닫히려고 해요. 근데 저기서 사람이 막 뛰어와요. 그거 타려고. 막 뛰어옵니다, 그냥. 뛰어와가지고 문이 닫히기 직전에 탁 타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그렇게 내가 승강기만을 타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가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죠. 내가 저거 탄다. 왜? 내가 몇 층이든지 그거 타기만 하면 가니까. 그렇게 타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첫 번째 뭐냐? 승강기 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셔서 오신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해라.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계시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찾아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냐? 너의 아버지다. 우리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고 너의 아버지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묶여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나의 몸이 되고 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우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승강기 타야 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십자가를 딱 붙들고 십자가라는 승강기 문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죠. 그게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내 마음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에서 하나님 아버지만이 최고의 가치와 존귀함이 있는 상태. 이게 거룩이죠. 구별된다는. 세상 그 어떤 것,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내 마음의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구별되어서 최고로 좋은 상태, 최고로 가치 있고 존귀한 상태에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11절에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것은 주님을 부활시킨 영,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되시는 거죠. 그거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도달하는 그 승강기가 되시는,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되시는 그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라는 의미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물론 주님 재림 이후에 살리신다라는 거죠. 물론 그 재림의 소망을 말하지만 죽을 몸도 살리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살리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11절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율법의 요구 8장 4절에요. 그냥 이제는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율법을 한번 행해 보려고 애를 쓰는 삶이 아니라 내가 단지 십자가의 그 문을 통하여서 주님과 연합되어서 내 마음을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온전히 세상에 대해서 죽기를 원하는 그 은혜 받아서 주님과 연합되기만 하면 이제는 모든 율법의 요구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더 구체화되어서 다가온다면 큰 은혜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의 생각을 쫙 쫓고 있는지, 이것만이라도 분별할 수 있고 나를 점검할 수 있다면은 이게 큰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만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구나. 아주 단순한 말씀이죠. 그것만 분별되면 주님 십자가 딱 바라보면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내 마음을 승강기 안으로 확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정죄함이 없고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면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면서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붙드시고 믿으시고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도달하는 큰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